샬롬, 10월 둘째 주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을 성전으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외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10월 둘째 주 우리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유를 갈망하죠. 자유를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는 그와 많이 다르죠.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자유가 참된 자유인지,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이 축복인지 오늘 가정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왜 세겜으로 불러 모았을까요?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세겜은 먼저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죠. 그리고 그 손자인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한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도 기억하자, 우리도 마음에 새기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첫사랑,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조상들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의 뿌리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상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셔서 열방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만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깃든 것이 바로 세겜이라는 것이죠. 그 세겜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어떤 가정은 3대째, 아니면 길면은 4대째, 5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지금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처음, 가문 중에서 가장 처음 믿음을 이룬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이든지 그 위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변함없이 예외 없이 우상숭배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살던 그런 인생, 그런 조상들이 오늘 우리의 조상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조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어떻게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어떤 은혜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 보시면서 또 그 은혜를 서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또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의 가정의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책임에서 회복해야 할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우리 안의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우리의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정 예배를 통해 되새겨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또는 우리 조상이 섬겼던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그것이 돈이었을 수도 있고 성공이었을 수도 있고 또 학벌, 세상에서의 그런 영광이었을 수도 있죠. 그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세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우리 가정이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묵상하시고 가족끼리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제 어머니께서 우리 가정의 첫 신앙, 개척신앙이라고 하죠. 첫 신앙이셨습니다. 저희 친가 쪽은 조상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귀신을 숭배하고 구슬하는 미신의 가정이었고, 외가 쪽도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또 굿도 겸해서 하는 역시 미신에 가까운 그런 불교 신앙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가정에서 특별히 어린 나이에 저희 어머니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 고난 속에서 저희 어머니는 살 소망조차 끊어져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냐?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를 나가야만 살 것 같다는 그런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교회를 나가야만 내가 살 것 같다. 그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가신 겁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정말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부르짖어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 어머니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어머니의 간증을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데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모태신앙의 축복이 저에게 있었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모태신앙으로 성장하면서도 어머니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었고 세상의 쾌락의 우상이고 쾌락을 위해서 필요한 돈과 성공이 또 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우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난 사건을 통해서 만나주신 것이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살기 위한 눈물의 기도,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눈물의 기도. 저에게 책임은 그런 어머니의 기도이고, 돌아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정말 회복해야 할 그 첫사랑 책임은 내가 살기 위해,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내가 이제는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책임이고 회복해야 할 첫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고 적용한 것을 가족들과 함께 서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마음과 사랑의 행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둘째 주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